마지막 시간이니까 좋다 이거죠? 그래서 박수 친 거죠. 네. 곧 끝난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힘들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더 힘들까요? 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더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마지막 날 내일 떠나니까 오늘 저녁 밤새 교제하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상틀에 앉아있는 분 계시잖아요. 죽진 않겠지만 어쨌든 오죽 말씀이 듣는 게 힘들었으면 죽을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고역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 죄인된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느껴진 분도 계시고 말씀 들을 때 숨이 턱턱 막히고 왜 저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할 때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한 형제가 전하는데 얼마나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후까지 남아서 시간 투자하시고 사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대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저도 생소한 예배 시간 때문에 동참은 못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깊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주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여기서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지금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여전히 박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지막 시간 성경 통관리 이 어마어마한 이 도전 앞에서 이 메시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드림과 나눈 시간을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오전 시간보다 10분 이상, 15분 이상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청지기의 책임, 부채, 저축과 투자, 드림과 나눔입니다. 청지기는 이 세 가지 주에 충성해야 됩니다. 빚을 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고 써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충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드림과 나눔 느낌이 오시죠?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연보입니다. 구약에서는 11조이고 신약에서는 마음의 정함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함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정함대로.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보를 얼마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인님, 제가 올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얼마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나눔은요, 부재를 말합니다. 30분의 1, 한 달에 하루목, 300만 원을 번다면 10만 원이 되겠죠? 월 30분의 1을 부재하는 데 써라. 이거 월급 3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1조 기준으로 30만 원의 연보, 그리고 10만 원의 부재 연보, 총 40만 원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나누고 드리라니까 긴장하시는데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들을 후견인으로서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못 줘서 안 달라잖아요. 솔직히 저도 어제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이제 막 퍼져서 하고 일어나가지고 삼겹살을 굽겠다고 고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제가 구워줬어요. 여기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들, 아빠가 고기를 얼마나 잘 구운지 아니? 구웠는데 너무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부분은 다 아들 먹였습니다. 맛없어 보이는 부분은 한 2점 제가 집어먹었습니다. 악하고 죄인된 인간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여러분께 인색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들 그게 하나님이 잡수시기나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양복을 사입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비호하시고 부족함 없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굉장히 통닭 매니아인데 한 마리를 시켜서 한 마리를 다 먹는 친구이고 한 마리를 다 먹고도 부족해서 한 마리 더 시킬까 고민하는 아들입니다. 저녁에 제가 이렇게 집에 들었는데 아들이 나오면서 저를 허그를 하면서 잘 다녔어요. 그래서 저를 이끌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통닭, 날개 하나, 다리 하나, 2개를 남겨놨습니다. 최선의 효도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거 남길 줄 모릅니다. 제가 그거 먹겠습니까? 밤에 당뇨 있는데 밤에 먹으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우리 아들의 마음을 먹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책상 위에다가 5만 원을 올려줬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악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림과 나눔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이 시간 나눌 때 인색하지 마세요. 받을 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 20장 35절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오늘 드림과 나눔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졸리십니까? 주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거 많이 나누십시오. 많이 드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드림과 나눔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만 더더욱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 액수죠. 올해 내가 기부용수증을 끊는데 2억을 끊었어. 1억을 끊었으면 대단하다고 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양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드리고 내가 양을 드리지 않겠다. 그것도 곤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아버지 부모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땡쳤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다 보면 독특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 열심히 가고 밥도 잘 먹어요. 또 뭐 에어컨 빵빵 틀리니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 교제도 잘하고 다 잘해요. 연보를 안 해요. 그 교회다가.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선교사에게 하고 있대요. 하나 선교사에. 그리고 자기는 미자립교회, 하나는 교회 연보한대요. 여기는 안 해.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연보했다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그림과 나눔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것은 왜곡된 신앙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부려요. 성경이 나온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사람이 만든 신을 놓고 우상처럼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1000만 원 드렸으니까 10배는 좀 그러고 5배 주셔야 됩니다. 딜을 해요. 거래합니다. 하나님이 영업 거래하는 사업가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상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상은 빌고 갖다 주면 그 행위를 보고 축복하거나 더해주는 맘몬 신, 아세라, 풍요의 신, 이런 신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잘못 배우셨어요. 나눔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야, 내가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똑바로 하든 안 하든 난 너희 사랑한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줄 거야. 그게 나의 아들이거든, 나 자신이거든, 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게 뭡니까? 네, 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우리의 물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기 됩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전체를 털어넣어도 그 태도, 동기, 그 마음이 나의 위신, 나의 명예, 나이가 칭찬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갖고 냄새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드림과 나눔의 액수를 많이 생각하고 또 그 액수가 믿음과 경건의 측정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과 나눔의 태도에서 이 보십시오. 화 있을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태도, 삶, 분별이 거의 우리 모임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었고요, 내세의 상급도 믿었습니다. 굉장히 그 교리가 경건했어요. 근데 돈 좋아했어요. 교리 좋고 성경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좋아할 수 있어요. 연보 정확히 했습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었다. 연보를 할 때 그 태도,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하나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의미로 이 연보를 드립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사랑으로 드리려면 내 물질을 드린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보함에 고백하시면서 연보를 하시면 좋겠다. 드림과 나눔의 양을 좀 성경에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저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0분의 1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겨낸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헬라어에서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즐겨낸다는 것이 장난치듯 아이들이 재미있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여러분 혹시 연보하면서 손 떨리거나 심히 고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이번 달 생활해야 되는 이걸 또 내야 되나? 그건 억지로 하시려거든 조금 내셔도 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되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요. 하나님께 얼마를 돈을 드리면 연보를 하면 정확히 드리는 겁니까? 10분의 1?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를 얼마를 드리면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계산해 달라는 거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매님, 그걸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림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나 드릴 걸 드렸어. 또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양심의 거리낌을 쓰기 위해서 묻는 겁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10분의 1 조금 더 하니까 안 떼먹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계산하는 분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얼마를 드리면 아버지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거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면? 야, 안 받는다. 너 안 줘도 된다.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양과 이걸 원칙과 계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각자 그 양이 정해집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해놓고 내가 믿음이 좋은 양 하지 마세요.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받았음에도 많이 내지 않는 것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후제 연보입니다.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류하는 객,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이죠? 부하와 과부들 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구제하라는 겁니다. 이 구제의 문제는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과부들 이런 성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서성이고 교회에 돈 빌리러 온 사람들, 교회에 오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지 그 찾아오는 객들, 대교 와가지고 길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재워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가난한 자로 전해서 오셨을지. 근데요, 성경에서 독특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기 작은 어린아이와 형제 한 명이 했던 것을 나에게 했다고, 내가 해봤을 때 나를 도왔다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 구워준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신 적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채무자예요. 돈을 구웠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그 나라에서 이자의 이자를 쳐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산의 방법. 1 더하기 1은 2 빼기 1은 1. 이것은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공학도는 일반 경리들이 사용하는 그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루트, 로그, 사인, 코사인, 무한대 이런 복잡한 공학에 수식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에다가 루트만 씌워도 기호 하나만 넣어도 값이 달라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산기도 공학부가 쓰는 계산기와 일반인이 쓰는 계산기가 다르듯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계산기와 우리 인간이 쓰는 계산기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원리를 이렇게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나눌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과 친밀함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또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우리 형제님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앞에 나와서 이 사역하신 분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얼마나 검소하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지금도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녀요.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 정말 경건하시고 너무 마음이 가난하시고 주님을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자전거 더운 날 타고 다니고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 너무 피곤하고 목사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신발 다니기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요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장로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지금 철이 복숭아철, 수박철인데 파거나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맛있고 좋은 거 있죠. 이런 거 따로 구별해놨다가 드려야 됩니다. 그거 드시면 자기만 고집스럽게 드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또 다른 신방한테 들고 나가서 봤어. 그래도
그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개발돼요. 돈 때문에 과신하고 어깨 피고 막 거들을 피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돈은 있는데 너무 고스톱해요. 본인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주 부자예요. 근데 보기 드문 게 인격적이야. 겸손하고 어쩜 저렇게 뭐 얼굴이 빛이 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상급이 증가되는 건 당연하고요. 땅에서도 풍요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막 구제하고 호텔 구제하고 집에 있는 거 퍼다 주는데 집에 남아도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 읽었어요. 야, 신기한 말씀이네. 아끼고 저축하고 막 쥐어짜도 가난하고 막 후딱 구제해도 넘친다고 저는 그런 사람 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비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데 내가 윤택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신 통의 법칙이에요. 해보세요.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마요. 물론 말라기서에서는 이 돈의 문제에서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 축복하지 안 하나 이 곳간에 내가 돈을 퍼붓나 안 붓나 나 테스트해봐라. 도전하시는 게 말라기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주님 앞에 도전하시거든요. 성경에서 나눔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도움을 거절한 나발 말만 한 나발 죽었잖아요. 네. 함부로 말하다가 죽었습니다. 대문 밖에 거지 나사를 외면한 부자. 얼마나 부자든지 매일매일 파티를 했습니다. 음식이 썩어 나갔습니다. 근데 대문 집 앞에 바로 했던 거지 하나를 거둘 마음이 없는 부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 나눔의 실패.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했죠. 불로, 유황으로.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성격 타락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었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다. 그들의 죄는요 엄청 풍요로웠어요. 근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구제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의 눈으로 구제하지 않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 교회만 크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모이면 되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이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 매우 심판하시고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는 관점입니다. 소돔이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 사람이 생각하는 드림과 나눔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하시고 그리고 나누면 하나님이 채우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세상의 경제 원리는 많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있어야 줄 수 있죠. 내가 부자여야 잘 살아야 주죠. 하나님은 나눠주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며? 와, 뭐 목이야.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복되다고 말해요. 우리는 받고 뭔가 들어오면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드림과 나눔을 가볍게 마쳤습니다. 궁금한 거는 나중에 또 물어보시고요. 더 많습니다만은 이제 충성, 정직과 조언, 일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정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룩하지 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이 정직이 왜 재정과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가 손해볼까 봐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사꾼들 하나도 안 남기고 판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이게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거짓말. 장사하신 분들 손해보고 팔면 진짜 손해보고 판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장님 저도 좀 남아야 되지만 아주 제가 그래도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됩니다. 내가 100을 남기든 500을 남기든 저렴한 건 저렴한 거니까요. 1000원은 안 남기고 500만 원 남기면 저렴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떤 잘못을 해놓고 거짓말을 하죠. 인사고가 깎이고 승진 못하고 쫓겨날까봐.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거짓말 잘한다고 천평이 나 있어요. 통계가 그렇답니다. 통계. 우리가 어떤 정직을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재정, 돈과 굉장히 밀접하다. 한결같이 않은 추, 겨울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거. 우리 형님 중에 사업하시는 형님들 계시는데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눈 찔끔 감으면 속이고 조금 눈 감고 원료 조금 나쁜 거 쓰고 잘못 넣으면 돈 좀 부어와요. 돈 좀.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손해볼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회사 망할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아무리 고백해봤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짓말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다고요? 어떻게 해볼 거예요? 하나님 나 심판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뭐 보복하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눈 크게 뜨고 보고 다 듣고 있는데 거짓말해놓고 떳떳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청년한테 그랬어요. 형제, 내가 형제를 일주일 동안 졸졸졸 옆에 따라다니면 형제 어떻게 살 것 같아? 정직하게 살 것 같아. 형이 나쁜 일 할 것 같아? 못하죠. 왜? 제가 따라다니니까. 제도 잘 보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서 편지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거짓말 까짓거 뭐 하나님 그 사람은 속이면 되지. 상대방만 속이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뭐 어쨌다고요, 하나님. 뭐 해볼 거예요? 나 거짓말하는데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 말이. 제가요, 목장사 할 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꽤 장사가 잘 되는 한식집인데 들어갔는데 한참 바쁜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묵 팔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쳐다보고 종업원은 바쁘게 일하고 주인도 바쁘게 일하고 바쁘니까 가세요. 지금 안 사요. 이렇게 얘기 좀 나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모욕감이 느껴지는지 제가 모욕감을 느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손님으로 가가지고 이 식당을 뒤엎어버려야지 내가. 주인 불러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무시해주고 내가 가서 갑질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덩어리가 안에서 올라왔어요. 씩씩거리면서 문 밖에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보복할까 이런 마음이 모여요. 그때 주님이 제게 뭐야 너는 나를 얼마나 그림자처럼 여기 한시도 한 번도 너를 떠넘기겠고 네 옆에 딱 붙어있는데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무시하고 네 마음으로 죄짓고 살고 있는 하나님이 가슴을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쳐서 펑펑 울었어요.
저 생각보다 죄 많이 잘 짓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죄 전문. 죄인 중에 아주 자격증 있는 우두머리입니다. 학위로 말하면 박사학위 있는 사람입니다. 죄로 말하면. 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그림자 치고 하는 경멸하는지 아느냐라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튼튼합니다. 하나님이 피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믿음 없는 힘이, 그래서 지금 이 손해를 내가 감수하면 이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히 말해야 되는데 손해 또는 큰일 날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부인하는 거죠. 정직해 보세요. 10원을 잃으면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나를 경외하는구나. 부럽지, 정직히 말하는 게 부끄럽지. 근데 내 말을 나를 경외하고 내 말대로 순종했어? 너의 본성을 거스렸어?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얼굴을 빨개지게 창피를 당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정직한 행위, 거짓말, 정직하지 않는 것 알아채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부정직한 우리를 벌 주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이사용으로 아름답고 경건하게 감사한다고 예배드리고는 똑같은 입으로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아무리 해도 좀 받으시겠습니까? 6일 동안 내내 거짓말 해놓고 여기 와서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게 다 돈의 문제가 연관이 있잖아요. 부정직하게 하는 행동의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 탐욕입니다. 정직하게 행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참 어렵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청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내가 예수님을 괜히 믿은 것 같아.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막 남 속이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늘 손해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나 예수 괜히 믿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해본들 얼마나 손해봐요. 그래봤자 70년, 80년이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 때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서 너 구원해줄게. 너 지옥불에서 건져줄게. 조건이 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된다. 못 걸어. 너 기어다녀야 돼. 그래도 천국 갈래? 그때가 지불하고. 저는 갑니다. 7, 80년, 100년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삶을 장애인으로 살아도 나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사람 있어요? 그렇게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멀쩡히 살다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돈 좀 조금 덜 번다고 예수님 괜히 믿었다 이런 말 하는 게 가당치 않습니까? 탐욕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성도님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불신이죠. 불신이 그 마음에 있어서 부정직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너무 긴장되고 너무 이렇게 열한친 듯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좀 재밌게 말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 어떤 것이 선물이고 어떤 게 뇌물일까요?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받아서 선뜻 받아들이면 선물이고 받아서 뇌가 아프면 뇌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운 선물인데 이거 받기 받았는데 이거 뭐가 찝찝해. 이거 뭔가 부탁할 것 같은데 뇌물입니다. 아시죠? 받아서 뇌가 아프면 뇌물인 줄 아시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뇌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돈 좋아요. 돈 갖다 주면 좋죠. 사실 돈으로 안 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판도 붙게 하고.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재판할 때 돈을 받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 뭐가? 뇌물이. 돈이 그렇습니다. 왜 돈을 이 뇌물을 받습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재판할 때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거나 조금 있다고 거짓말로 재판하기 위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뇌물 주는 것도 문제, 받는 것도 문제. 로비 받는 것, 하는 것도 문제,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지 않아서 다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은행에 다니는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부지점장이 되셨는데, 부지점장 승진을 앞두고, 경쟁자들이 위 상사에게 자꾸 뭔가 갖다 줘요. 자기들은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매가 볼 때는 뇌물인 거예요. 이 자매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뇌물을 안 쓰고 있는데, 다 갖다 주고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알잖아요.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자기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도 좀 해야 되나? 그래서 뇌물을, 아니죠. 선물을, 자기 수사의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날 하필 제가 단에 올라갔어요. 그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맥 쌓지 말고 신맥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줄 쓰려거든 사람에게 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줄 써야지. 승진 그따위 사람 줄 써가지고 인맥 쌓아가지고 승진하려고 그러냐고 막 우리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좀 아주 신사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거칠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매가 선물을 딱 준비했다가 가슴이 뇌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신맥 쌓으라고? 그래, 모르겠다. 승진 안 하면 그만이 하고 뇌물을 안 준 거예요. 내가 승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승진을 했어요. 뇌물 안 주고. 사람을 크게 하신 거 강하게 하신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신맥 쌓으세요. 인맥 쌓지 마. 우리 형제님 참 융통성이 없으시네. 그걸 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융통성. 잘 해보세요. 융통성.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융통성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융통성 쓰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는 건요, 죄이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정직인 왜 정직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부정직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이 말을 하고 속이는 것이 곧 사탄 마귀의 성품, 본질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거짓말 좀 없어요. 하얀 거짓말도 있고 노란 거짓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거짓말. 그리고 이 정직은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늘 정직하면. 근데 결정적일 때. 안전벨트 같이 결정적일 때 안전벨트는 그래요. 사고 났을 때. 10년 운전해도 사고 안 나면 안전벨트 답답하면 하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부자연스럽고. 옷 다 달아지고.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정직은 그 사람의 삶의 결정적일 때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귀한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분을 맡기고 싶어도 알고 봤더니 거짓이 많어. 사기를 한두 번 친 게 아니야. 이게 들어가면 못해요. 돈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외인들, 교회 안에서는 안 드러날지 몰라도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간증을 못,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 못 받으면 직분 못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할 생각 마세요. 사람은 속에다 하나님 모습입니다. 우리 요즘에 많은 위정자들이 장관 이렇게 될 때 소문이 하잖아요. 낙마하죠. 뭐 때문에 낙마하죠? 뿌리가 드러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뿌리가 드러나. 위장전이 이런 거 드러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정직하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상담과 조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뭘 할까? 돈을 많이 다루는 전문가에게만 들어야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직접적으로 이득의 관계에 관련 없는 분들이 훨씬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노인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전문가보다 지혜로워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는 믿음, 계시적인 그런 걸로 결정하는지, 나는 신념, 경험으로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에서 나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지, 정확무모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신앙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념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정직과 조언을 얘기할 때 이 정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 나의 생각들로 거의 중요하게 마음껏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거론합니다. 추론적인 사고방식, 자기 지식,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정신이라고 하죠. 흐름, 답답하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하는 이 신념으로 사는 삶이 있고요. 신앙, 계시 의존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시 의존적 사고방식이 뭐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고기를 잡았다면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이 사람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아니 목수질이나 하고 쌩뚱땡뚱 모르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침이면 해가 떠가지고 고기들이 활동을 잘 안 하는 시기에 아니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놨는데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기 기술, 지식, 모든 걸 이성을 다 동원해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으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의존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이 전해진 말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일치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잖아요. 처음 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내 죄와 허물을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퍼다 부었는데 포도주를 만든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나 호진잔디에서 물을 퍼나르는 한이었고 그걸 퍼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해버린 그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신령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 우리가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 자존심, 편견 때문이고 고집과 교만 때문입니다. 제 정의들이 알긴 뭘 알아. 그 형제가 알긴 뭘 알아. 아이고, 반대만 해도 우리 마누라가 알긴 뭘 알아. 돈을 왕구해. 우리 아버지 맨날 반대하고, 맨날 뿐이야. 좋은 자 중에 첫 번째 조언을 구해야 될 사람, 와인. 형제들, 어떤 일 할 때 아내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안 구한다고요? 네, 반대만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아니요. 그래도 하셔도 됩니다만은, 돈을 구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고 했다가 잘못되면요.
쫓겨나. 우리 형제님도 쫓겨나면 받아줄 데 없어요. 힘들어져요, 삶이. 진짜? 쫓겨나기 싫으면 말해야 돼. 저 혼자 아내와 한 몸을 이뤄야 돼. 설득하더라고. 여보, 아닌 것 같아. 봤어, 이거. 또 그 다음날, 여보, 어때? 아닌 것 같다니까? 3일 좀, 어때? 아, 그러면 당신 꼭 정 걸으시다면 해보세요. 기도할 테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왜 아내가 반대할까 또 생각하고 이래서 조급하게 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매님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좋죠? 남편 말 안 듣는데 말 들어서 좋을 것 같죠? 그래도 안 들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남자는 머리라서 아유 말기가 못 알아먹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머리를 세우셔서 잘 내줘야 주세요.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이제 아내와 의논하시고 아내들은요 남편과 의논하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부모님께 의논하시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돈을 구하는 건 유용한 거죠. 제가 청년 때 한 형제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동행을 했는데 이 형제님이 노년에 이제 되셨는데 제가 찾아뵙거든요. 매년 스승이날, 어버이날, 뭐 명절 때 가서 큰절하고 용돈 드리고 찾아뵙었어요. 그 집에서 얻어먹은 김밥도 많고 그 집에 가서 쌀만 먹은 라면도 많아가지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는 참 청년 때 잘하는 건 없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꼭 와서 나에게 상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형제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상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 형제님께 상의를 했는지 몰라요. 원인을. 저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경에 있다 보니까 나귀가 이 선지자가 돈을 밝히고 잘못한 길로 가니까 나귀가 자기 주인의 발을 그냥 담벼락에다 문지르면서 나귀가 말을 하더라고. 왜 때려요? 이러면서 나귀가 내가 당신 말 그동안 잘 들었는데 왜 때려요? 이렇게 야 당나귀가 말을 하네? 하나님이 말을 시키니까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네?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구하랍니다. 하나님 여기를 가는 게 맞겠습니까? 여기를 안 가는 게 맞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교회에 어떤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할 텐데 그 형제님 정신이 쏙 빠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싹 충만케 하셔서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순종할 건데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형제님을 통해 말씀하셔야 갑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속에서는 1번이야. 1번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본적으로 답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꼭 2번을 말해. 2번. 지금까지 맞춘 적이 없어요. 내가 원대로 마음을 갖고 간 대로 하질 않으세요. 꼭 2번 하래. 2번. 그럼 의심이 되잖아요. 의심이. 선생님 아무래도 영적 상태가 안 좋은가 봐. 흔들리기 이상해. 하지만 저는 1번을 하라 그랬어요. 2번 하라 2번 순종합니다. 왜냐 안 했다가 잘못되면 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2번 하고 그럽니다. 불평할수록 막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합니다. 해. 잘못되면 하나님 말하셨죠? 이렇게 제 마음에 하여튼 못된 이 심정으로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아시죠? 청년들과 상담해 보면요. 청년들이 꼭 나는 답을 쉽게 아는 것을 엉뚱한 걸 가지고 와요. 잘 몰라요, 저는. 살아보면 저절로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좋은 조언을 주셨고, 저는 그 조언을 따라서 살았는데, 정말 실패하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직진 코스로 살았어요. 일찍 철들었고, 저 사업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수성가 했다면 놀래요. 어느 날도 자수성가해? 그리고 젊은 날에 성공했네,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 서 대표님은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생겼대요. 아주 그냥, 잘생기고, 얼굴도 그냥 빛이 나고, 아주 그냥, 포동포동하니, 권고를 들으시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돈의 문제에서 여러분 돈 쓰실 때에도 조언을 구하세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덕스럽게 돈을 쓸 수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 대부분 돈을 버는데, 부자들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돈을 쓸 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건한 집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집사를. 하나님 뜻대로 잘 쓸 수 있어요. 성경적 재정교육, 구주과정 공부하세요. 알려주시고. 돈을 구함으로 얻는 유익 다 말씀드렸습니다. 학식과 지략을 얻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현명한 결정할 수 있고, 돈을 구함으로 지혜를 얻고요. 경영의 성공을 이끌게 된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돈을 구할 것. 성경,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원칙이.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조언을 구하시고요.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시고. 기독교인 재무 전문가, 경영이 많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구하십시오. 뒤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고해준다.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조언을 구하면 나이 많은 어르신보다 젊은이지만 그 지혜가, 그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좋은 자, 악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좋은 거 하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 절대 고만 된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초등교육을 재미로 본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걸 아시고 빨리 죽고 싶으면 잘 하십시오. 제명이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들 믿는 짓 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다가 하면 안 됩니다. 편향된 조언인데 이 이해관계가, 이 얘기를 하면 정보를 가지고 가지고 자기가 그 정보를 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조언을 구하면 안 됩니다. 같은 업종 이런 사람을 하거나 내 업을 자꾸만 눈보면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조언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2시에 시작했죠? 53분입니다. 조금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합니다. 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중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람은 평생 일평생 평균 약 10만 시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10만 시간 일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불만족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사람들 일자리를 자꾸 바꾸는데 평균 미국 남성입니다. 남성은 4년 반 만에 일자리를 바꾼다고 그래요. 여성은 3년 반 만에 일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여성이 좀 일자리를 아주 바꿉니다. 물론 일의 종류, 안정성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일이 불만족스러울까요? 일의 과도한 일. 또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의 대가. 일을 하고 받아들인 대가가 너무 적으면 불만족스럽죠. 여러분, 우리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죠? 왜 일을 하십니까? 선생님, 일하십니까, 혹시? 왜 일을 해요? 돈 벌려고. 여러분, 돈 벌려고 일하십니까? 네. 돈 벌려고 일하요. 그래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좀 살림 나아지셨습니까? 일한 만큼 돈이 벌려집니까? 우리 사장이 못했어. 욕심꾸러기야. 월급을 자기는 잘 먹고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나는 조금밖에 안 줘. 다 그러시죠? 근로자는. 사장은요. 이것들은 돈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뜨다가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 잘라야겠어. 이 사장들이. 사장이 보기에는 근로자가 너무 일을 안 하고 근로자는 사장이 너무 인색하고 부려먹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일을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돈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이니까요. 제가 바라는, CEO가 바라는 직원상 딱 들으시고 하면 여러분, 진급도 잘하고 더 많이 봅니다. 회사도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째,
이 사장님을 딱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듯이 인사하세요. 아유, 예수님이 거하는 사장님 실처럼 그분을 비난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숨기는 것처럼 그를 칭송하고 직원들끼리 앉았을 때 XXX 이렇게 부르지 말고 진짜 예수님 섬기듯이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 위한. 제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나온 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요. 상을 누가 받는다고요? 누가 준다고요? 사장이 준다고요? 아니요.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신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6일 동안 아우 지옥 같은 직장생활 아이고 조일 근무 세방되었네 토요일 일요일 행복하고 월요일 날 어떻게 또 가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2등 힘들어 죽은 노동이 아니에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인지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배울 것입니다. 일은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신성하고 축복된 것이다. 짐승들 일 안 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지 일 안 합니다. 물론 소를 사람이 일을 부리지 사람도 일을 시키지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을 부여한 대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이 지은 완벽한 아담에게 주어진 게 일입니다. 그리고 일은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먼저 일을 하셨어요. 며칠 동안 일했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부자에서 일 안 하고 전문용어로 논팽이라고 하죠.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한 사람 중에 아무 일도 안 해. 놀고 먹고 한 사람 중에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 중에 먹고 놀고 하다가 위대한 인물 된 사람 없습니다. 가난하고 등성배 같은 사람 막 가난하고 인류에 막 너무 힘든 키 작고 못생기고 막 열악한 환경가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지 막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과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일해라 내가 내게 시켰는데 일을 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청지에게 주신 선물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로서 일하셔야 됩니다. 일. 하나님 왜 인간에게 일을 하라 하셨을까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하죠. 그리고 일을 통해서 창의력, 그 다음에 개선의 즐거움, 협업의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시려고 일을 주셨습니다. 목수가 집을 지쳐.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는 동안에 집은 목수를 짓는다. 집을 지면서 이게 목수 성격도 고쳐지고요. 능력도 늘어나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게 말합니다. 이 생전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합니까? 그 시간이 됩니까? 몸이 남아돕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재주가 많습니까? 제가 재주가 많게 보이나요? 그게 많습니다. 영접부터, 선반부터, 밀링부터, 자동차, 다 잘합니다. 못하는 거 빼놓고, 제 집에서 제가 별명 맥가이버입니다. 고장난 거 다 고칩니다. 어떻게 고쳐요? 고쳐지던데요, 저는? 고장난 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는 게 다 보여지던데요? 진짜랑 참 제대로 한다. 그죠? 제가 제 자랑하고 있습니까?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알았다면 그만큼 일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면 모든 일에 부족함이 구비된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쌤들가 기타도 치지도 않아요.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기타 친다고 신기한 사람도 제가 뭐 기타 못 치게 생겼어요? 영색이 쥐라기를 하는데 야 노래도 감성 있네? 못 부르게 생겼어요 제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통해서 근사하게 하나님이 구비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속성을 그리고 집어넣고 돌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 대리인으로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기쁨으로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 관리하는 게 일이다. 일을 할 때 상사들에게 부장님, 과장님, 주인에게 쉽게 해야 되라. 그러면 진짜 회사도 물려받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직원한테 회사 물려줄 거예요. 회사 와가지고 수리케 나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가 널려있는데도 딱 땡 하면 6시 되면 5시 반부터 준비했다가 퇴근하면 친구들 절대 내 얼굴 안 올려주니까 그 친구들 회사 안 맡겨요. 누가 맡기겠어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장님 퇴근하십시오. 나머지 좀 더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퇴근 안 하나? 근무 시간이 6시인데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회사에 좀 돌보겠습니다. 그런 직원 얼굴 안 주겠습니까 사장님이? 한번 시험해보세요. 안 하는가? 아 이거 왜 이러지?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상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다. 이것만 아셔도 대단한 겁니다. 일의 중요성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요새 동안 일하고 7개 일진, 4.5일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일 많이 하세요. 토요일날 근무합니다. 주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번에 쉬라 그래가지고 지키려고 일합니다. 아, 다 독하네, 지금게. 독한 거 아닙니다. 토요일날 나가서 있으면 주님도 오지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일주일 동안 청식 일하다가 토요일날 사무실에서 많은 것이 내립니다. 일하세요. 아, 6개월 동안 시력비를 타먹고요. 지금 좋은 이제가 나왔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니까 시력비를 다 타먹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실패할 겁니다. 내 권리고 타먹을 거 왜 못 따먹으니까 그 돈 사랑하는 거예요. 지럽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을 하세요. 일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쉬면 하나님을 담는 일에 실패할 겁니다. 아시겠죠? 노동과 고통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성품 개발이고 또 돌보는 뿐만 아니라 다 말씀드렸죠. 제가 첫 직장에 아주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습니다. 첫 직장인데 첫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들여보내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들여보냈거든요. 또 간증하면 또 1시간 가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저를 유능하다고 첫 직장인데 제가 유능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스카우트 얘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주 그 전 회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 전문가 용어로 도라이. 그때 같이 걸렸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헛소리 좀 그만두겠습니다. 2번이나 했어요. 공개적으로 나를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막 폭력을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뭐 사람을 죽일 정도 인격 모독하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막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요. 굉장히 얘기했어요. 선생님, 회사를 누가 거기 취직시켰다고 간증했죠? 주님께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취직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했고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상사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데 가도 또 똑같은 상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들여보내고 상사 밑에 넣었다면 형제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려 는 거예요. 참으세요. 제가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위로는 못해주만 예상이 나요. 저런 형제님이 다 있어? 속에서 그냥 들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낸 것인데. 그리고 뒤돌아보니까요. 뭐 말도 못합니다. 그거 독하게. 나중에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일 하나만 더 다르요. 제가 인천으로 발령이 났는데 너 누구 밑에 있었어?
남땡땡 과장님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볼 것 없구만. 그 과장님 밑에서 살아남았다면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공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제가 그 사람 밑에서 버텼다고 인정받았어요. 실제로 수많은 거절과 혹한 얘기를 들으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혹독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게 됐어요. 일은 이처럼 제가 하지 못한 능력, 기술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직장이 힘들다고 돈을 적게 준다고 쉽게 옮기지 마세요. 거기에 누가 들여보내주는지. 저는 회사에 나올 때 사고인데 제가 서류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IMF 때인데 서류를 쓰면 위로금을 준대요. 돈 많이 준대요. 근데 쫓겨나면 한 푼도 없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퇴직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희망퇴직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못 나갑니다. 얼마나 웃겨요. 상사가 올 때. 잘렸습니다. 그 잘려야지 어떻게 해요? 희망퇴직 안 하는데. 돈? 퇴직금? 더 준다는 거 못 받았습니다. 야, 사연계서가 묵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그 회사를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 하나님, 저요, 못 견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잘려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서 나온 겁니다. 실업대로 할 건데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께 제 삶을 책임져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도 주십니다. 이건 좀 말하기 해야겠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형제간들에서 죽임당하다가 겨우 무사히 생에서 애국에 팔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충성되게 일을 해서 인정받는가 했더니 아이고 그 마누라한테 sup어가지고 또 모함당해가지고 깜빵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꼬여도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안 풀려요. 우리말로. 근데 하나님 성경에 형통되었더라. 하나님의 귀신 너무 많이. 오늘 우리 자매가 수요 집회에 다녀오던 미치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요즘에 경기 어렵고, 다른 형제들 돈도 못 벌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 사업이 안 된다는데, 당신은 사업 잘 된다고 했다면서요. 제 자매가 이제 격리를 보고 있는데, 돈이 많이 안 벌리거든요? 그럼 당신은, 예, 지금 은혜로 형통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안기에 서행제는 돈을 엄청 버나 봐. 그 이제 돈 다 쓸어 담나 봐.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당신 돈 많이 못 벌고 그냥 그런데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얘기하냐고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보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잘 된다고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돈을 몽땅 벌어버려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게 형통한 겁니까? 망하는 길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돈이 안 벌려. 형통한 길이죠.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성도들한테 돈 많이 법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돈 많이 법니다 이런 적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업 잘 됩니다. 네,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 함께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사업 안 돼가지고. 근데 함께 하셔서 잘 됩니다. 저만 힘들지. 통통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에 있어서 돈의 액수와 풍요로 형통하냐 안 하냐 복받다 않다 이런 유치한 단어 쓰지 마세요. 복받고 형통하는 일은 그분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부정하게 사는데 돈 많이 벌었다. 긴장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타단의 놀이기감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신 돈을 왜 많이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 부자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돈을 부정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까? 부정한 자지? 이 개념 우리가 잘 세우셔야 된다.
돈 많다고 겉으로 피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신지 아닌지 쓰는 걸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맡았다고 하는 분은 청지기로서 써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명예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주셨다고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고민하면서 써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쓰는 돈, 일주일 동안 영수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디다 쓰는지. 그게 여러분이 신앙 수준, 여러분의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딱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는 것만 써, 먹는 것만. 커피, 먹는 거, 먹방. 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옷을 사, 옷을 막. 70% 옷만 사고 집에 막 써져 나가, 그냥. 쓰는데, 돈을 흘려보는데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드러나요. 추구하는 막,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좀 쓰고. 하나님은 승진에 관여하십니다. 일이 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역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 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힘을 다해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 눈치 보고, 사장 온다, 세종 온다 하고 일하고, 안 온다 하고 일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건 좀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이라서, 가로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혼자 새벽 3시, 4시까지 먹고 일하고, 이러다가 몸을 망쳤어요. 당뇨 걸리고. 형제님도 과로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성전입니다. 일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 쉬어주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질 좋고 맛있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막 사치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로우신 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좋은 음식 드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쉬시고 쉴지니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좀 쉬어라. 아무리 바쁘고 농사치더라도 쉬어라. 밭을 갈 때나 거둘 때. 수수철에는요, 농부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콤바인 돌리고 안 쉽니다. 내일 비 온다 그러니까 밤새 피워내야 돼요. 아니면 저가 다쳤거든요. 길에요, 농부들. 그런 때에도 쉬어라. 이 정도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균형 있게 쉬면서 일할 것을 요청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이고 일요일 안 나고 쉬어야지. 이는 또 꾀를 뿌리면 안 됩니다. 몸뚱아리만 침대에 누인다고 쉬입니까?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사랑의 기도를 나누며 교제하고 격려하고 또 드리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으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삶자 책임을 사장님들이 계시니까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직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하시고 직원들의 책임을 부여하고 특별히 적정 임금을 제때 지급하시고 떼어먹지 마시고 경건한 직원들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직원들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돈 안 벌어주고 사장이 열심히 돈 벌라고 직원들 먹이 살린 것은 사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돈을 벌어줘야 돼요. 좋은 직원이 들어오면 그가 월급의 10배, 20배를 줘요. 그런데 경건한 좋은 직원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충성되게 좋은 돈이 있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 혼사를 맡겼겠어요? 공에게? 자기 아들의 미래 며느리감을 구역을 할 정도로 맡겼죠. 이런 직원, 회사를 맡길 수 있는 직원. 그래서 일을 파업을 하시는 분들은 책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노동자, 제때 받기 임금이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때 돈을 못 받은 그 억울함이 하나님한테 호소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돈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나아갈 때 퇴직금이 1,000만 원이면 돈을 먼저 1,100만 원 주시고 1억이면 1억 1,000만 원 주시고 그럴 마음으로 하세요. 꼴보기신데 매출 매주 하지 마시고 뻔하게 준비하시고 대신에 경건하고 좋은 직원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내 눈으로 면접 봐가지고 이 사람 낫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일에 대한 직원의 책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정직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주인을 존중하고 동료들을 존중하고 항상 말할 때 믿음이 표현하시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욕하면서 같이
시리거리고 막 하지 마세요. 친구 따라서 은퇴 하지 마시고. 네. 자, 이제 일에 관련된 마지막 기타 문제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은퇴. 여러분, 은퇴. 여러분, 은퇴 하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은퇴하신 분. 은퇴하신 분 없이 다 현직에 계십니까? 깜짝 놀랐네. 은퇴하신 분 다 일하세요? 65세 이후 70세 일하고 계세요? 이제 졸려서 말도 하기 싫어요, 이제? 네,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은퇴는 65세, 70세 그만두고, 삶 동안에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낙향해서 별장을 짓고, 한 1년 정도는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저기 별장 따뜻한 곳에 동남아에 가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면서 다리 통증 없을 때 보면서 손주 보면서 그렇게 죽을 날 쳐다보다가 죽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은퇴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의 은퇴죠. 성경에서는 은퇴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에는 은퇴란 단어가 없습니다. 민수기서 8장에 이 50세 그래서 레위인들 성경에 섬기는 레위인들이 50세가 되면 그 봉사일을 쉬도록 하고 그 직무를 그만두면 또 다른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퇴란 말이 영어로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 제가 오늘 여기 배우고 오다가 펑크가 나가지고요. 타이어를 갈 뻔했는데 타이어를 갈아 끼우다가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다가 리타이어인데 여러분 차가 달리다가 타이어가 달아졌어요. 그러면 타이어가 갈 때 됐네. 그리고 타이어를 새 걸로 갈죠. 타이어를 새 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새 걸로 갈고 저기 모셔두려고 갈아요? 다시 달리려고 갈아요? 아, 그렇지. 이 타이어는 다시 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퇴는 또 다른 방향과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은퇴입니다. 물론 몸이 망가지고 또 그 나이에 은퇴 나이에 맞지 않는 일 이런 일을 막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40대 중반까지 아니라 30대처럼 일했습니다. 마음도 그랬고 45살 이전에는요. 말도 행동도 어린애처럼 30대 초반처럼 일했어요. 특이하다는 얘기요. 15kg 배낭을 메고 터키 그리스도인처럼 이런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하루에 6,000컷씩, 10,000컷씩 사진 찍으면서 일행을 뛰어다녔어요. 사슴처럼 뛰어다녔어요. 보통 가는 일행보다 3배를 뛰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사진 찍고 일행도 움직이면 사진 찍어주고 단체 사진 찍고 빠져나가면 마지막 고고학적인 유물들의 사진 찍고 뛰어서 버스에 탔습니다. 대단했죠. 아우 45 넘어가는 거 힘들어요. 지금 서 있는데 다리가 좀 아픕니다. 여러분 은퇴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가고 먹고 놀고 그리고 쉬면서 꼭 병원에서 휴양하듯이 그렇게 쓰는 게 은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생에 가르친 지혜, 지식, 경험을 통해서 실패하고 성공한 그 간증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돈 쓰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써야 되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심기어져서 믿음이 유전될 것입니다. 선배님들 은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하시고 성경적으로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관련된 부분에 맞벌이 옛날에는 이 아내들이 젊은 자매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집에 애나 키우지 무슨 돈 벌어 남편이나 내줘야지 이러면서 돈 버는 걸 굉장히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녀를 키우는 때에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좋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현숙하니 잠언 31장 10절 27절 보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여자가 말도 못하게 일을 많이 해요. 슈퍼우먼도 이런 슈퍼우먼. 그래서 어떤 자매는 자기는 이 말씀이 제일 싫대. 남편 하나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또 일까지 하라 그러냐고. 나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래, 이 말씀이. 자기는 현숙한 여인 싫대요. 자기는. 현숙이란 이름도 듣기 싫대요, 그냥. 저희 누나 이름이 서현숙입니다. 여기 보면은 커리우먼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지혜롭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일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또 성경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젊은 여자라 하여금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도록. 사실 맞벌이 부부 돈 쓰는 걸 보면요, 30% 정도, 똑같이 남편 200, 자매님 200 해가지고 400을 벌잖아요? 그럼 400만 원 될 줄 같은데, 200에 30%, 그렇죠. 2, 3은 60만 원 정도가 실제 도움이 되고, 나머지 돈은 다 돈 벌려면 애 맡게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려야 해가지고 다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크게 남지 않는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돈 벌고 일하시는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평소에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우면 크게 관리도 못하고 떠들기 내두고 맨날 꾸벅꾸벅 졸고 한다고 정지하지 말고, 아이고, 일하는 예수님이구나. 이거 애들 데려다가 옆에 앉히셔놓고 도와주시고, 빤난 밑에다가 보듬어주고,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에 관련 이런 부분은 다음 교재에 또 구체적으로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보았던 부분인데, 골리앗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블레셋 전쟁인데,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묘사해 놓은 그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외적 조건이 거의 3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m인데 엄청나게 민첩하고요. 그리고 힘도 엄청났고, 숱한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무기도 아주 잘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승리하는지, 전쟁의 신이었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전쟁커녕 순한 양들하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왜소했고 키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설 때 날카로운 칼이나 활이 없었고, 양을 칠 때 사용한 막대기, 물매와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이 그림 볼 때 여러분 결론을 아시지만, 누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 다윗 형들이, 야, 조용히 있어. 뛰어들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울은, 야, 어린애 간다는데 이거 참, 야, 내 거 옷 입고 가라. 가부 내어줍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번 명으로 죽어봐라. 뻔하거든요. 뻔한 거예요. 이거 해보나 마나예요. 근데요, 이 다윗은 사울왕과 그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사자와 늑대를 물못들로 그 사나운 사자를 잡도록,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사자 이겼으면 쟤 아무리 등치 커도 저런 곰 같은 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리고 다윗보다 앞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앞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믿음으로 안목을 넓혔어요. 이사도 그랬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을 때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치고 있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제가 4시간 동안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후 좌우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시고 머리털처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돈의 문제는 커 보여도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지 다윗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성직이로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의 주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돈을 도구로 보일 줄 아는 그런 청직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길 것입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처럼 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죽을 때까지 돈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주인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까지 것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마음껏 부리고 사용하는 주님의 친구가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